이 시간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은 청년 사울이었죠. 사울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뛰어가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율법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율법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만큼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는 것, 유대교를 교회로부터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열심을 내고 진심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유대교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죠. 사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인가? 왜 그가 그토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인가? 사울이 정말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실천하고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을 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 이곳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결코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는 없는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속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바뀐 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듀티가 아닌 딜라이트,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의무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해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켰구나,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오히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되게 되는 역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울,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사울,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항복하기까지 포기를 모르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를 향해 눈이 먼 사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놓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망설였어요. 왜요? 사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편한 부르심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사울이 죄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뜻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번복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울의 눈에 손을 얹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여러분, 순종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즉시 비닐이 벗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땅바닥을 보고 있으면 언제 해가 뜰지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해를 보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햇살이 비추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시선 싸움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언제 우리가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나를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수많은 그 거친 폭풍과 파도 가운데서, 그 암초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선장이 되셔서 나로 안전하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곧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역시 위대한 전도자 사울답다. 이러니 신약의 절반을 넘게 쓸 정도로 그가 사용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어디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당.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과거에 누구였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가 얼마나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잡아들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반응과 시선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서로를 향해 우리 이렇게 좀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거 알고 있었어? 네. 멧돼지와 같던 박해자 사울을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불도저 같이 나아가는 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시죠? 네, 진지한 저도 그런 찬양을 했어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고 와, 참 뜨겁구나, 내가 손을 떼야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시 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냄비보다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설령 식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포개어지고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온전히 덮여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두 구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정없이 해를 가하던 자가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요, 받은 위임장을 갖고 호기롭게 다메섹으로 행차하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었잖아요. 여기서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회당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한껏 기대했을까요? 와,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멧돼지 같은 사울이 왔다. 이제 그가 다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겠구나.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것 외에는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원문을 보면 이 놀라며로 번역된 원어가 엑시스탄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주석을 통해 살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있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복음에 미쳐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 정신이 나갈 만큼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충격을 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에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가 부끄러워하고 후회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실망하고 쪽팔려서 회당에서부터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혹 손해라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후회될 때도 있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내가 약한 것 같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죄의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는 혹시 있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예수를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가?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때는 없는가?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모든 불안을 떨쳐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외에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이 시간 내 삶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불편한 부르심에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편한 부르심에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울은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사울을 향해서 비웃고 비난하고 있는 시선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23절을 볼래요?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여러 날이 지난 후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사울에게 어떠한 기간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여러분 16절에서
사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석을 보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있었던 기간을 3년의 시간으로 보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간 그 3년의 기간,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주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3년을 두고 사울이 전도자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가 서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야 돼요. 준비가. 여기서의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고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또 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이 죽고 쓰러져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일까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일을 하는 것도 유의미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세상의 선교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자리일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는 자리가 주님께 묻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초소를 확보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죠. 주인의 말,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음모를 꾸며요. 그때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밤중에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벽을 통해서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또다시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핍박했던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그 현장의 총책임자가 사울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스데반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 또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살펴봤던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가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사울이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부르심에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원해요. 사울이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 내일 일주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 한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두 손 높이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 내가 지체 없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 불편한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순종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시고